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뜻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 양의 그 피를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서요. 그 가족들이 이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제 그 날을 기리는 유월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구원해 주실 것을 사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 때 유월절 그 양을 잡은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 희생을 받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잖아요.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이 땅에서요 참으로 놀라운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뜻하고 바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절은 그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간 그 이제 빵, 떡, 이것은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유교병. 이제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을 때 그 맛있겠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결한 삶.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많은 쾌락과 즐거움, 이 삶의 어떤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그에 대한 만족의 그 삶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 고난도 있고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왜? 전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이렇게 지내는 것은 그것은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모든 생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뜻으로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 죄악의 땅, 애굽 땅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이제 따르면서 사는 그 삶, 이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과 이제 대치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우리에게 그 좋은 그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유혹에 쉽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던 그 절기가 그 다음에 이제 초곡절입니다. 이 초곡절은 그 농산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이제 그 제물로 이제 그걸 바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제 성령이 예수님 대신 보혜사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강림하는 그런 오순절, 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제사를 지낼 때요,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은 떡 2개를 이제 제물로 가져다가 흔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떡 2개는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뜻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와 이제 함께 이렇게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소집할 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그럴 때 소집할 때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된 성도들을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취해가시는 그 휴거가 있을 것을, 휴거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팔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으잖아요. 그래서 7년 그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토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7년란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알고 이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이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 회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때가 이제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각자에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구원받는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데요. 이것을 욥 키푸르 이제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굉장히 처음에는 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망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자탄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쓰려고 했었어요. 4차 중동전쟁 때. 왜? 도저히 못 이기니까. 시리아하고 에집트가 막 이렇게 협공해서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때 왜 처음에 고난을 당했냐면 욥키푸르 데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걸 다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무방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4차 중동 때도 그걸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한번 사건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비록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구나. 이제 그런 것이 언뜻 한번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구원을,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주 그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그 삶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그래서요, 하나 앞에 있는 죄를 늘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해요. 죄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그 일상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데 쓰는 모든 성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성결케 거룩하게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죄를 품고 있다든지 지은 죄를 돌이키지 않은 거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무슨 진정한 신앙생활에 낙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참 그 사람이 좋은 학력을 가지고 또 아주 능력 있고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쓰질 않아.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면 그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이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교훈을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일곱 절기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기쁨, 희락이 있는 그래서 그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장차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즐거움을 이제 가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일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자세히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뭐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참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의를 지키고 또 뭐 제사장들이 옷 입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것을 일일이 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것은 거룩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과거에 내가 어떤 젖어 있던 또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알고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의 그 교제가 어떻게든 그것이 자꾸 멀어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싫어요.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자식이 부모한테 죄 있으면요, 부모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 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돌이키면 부모는 또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분명히 그런 거죠.